9월 20일 토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9장에 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아멘.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요, 중보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내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도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토렌스엘 장로교회 예배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예배들이 온전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사단에 방해하는 권세 없이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현장에서의 예배가 안전하고 덕스럽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유초등부 예배, 또 프리K 예배, 우리 사랑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스그룹 예배도 안전한 가운데 드려지기 위해서 아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들의 신앙이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육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를 사용해 달라고, 또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우리 교육부의 예배, 사랑부 예배가 다시 현장에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일 있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와 또 말씀 공부가 약해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이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좋은 영향력과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입술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후에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기 전에요, 간단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남가주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 대면 예배라고 하기도 하죠. 재개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주일 동안 저희 교회도 또 현장 예배를 먼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과 또 진행, 준비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노하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참 예배 준비가 엄격하게 또 복원이 잘 되게 이렇게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면역력이 약하시거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또 현장 예배로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어제부터 고린도전서는 예배의 질서 중에서도 영적 은사 사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 곧 spiritual gift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며 또 궁극적으로 교회의 유익, 곧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 말씀을 몸의 비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몸의 비유로 설명합니까? 먼저 본문의 시작절인 12절을 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여러 파트, 곧 신체 부위가 있죠. 머리에만 눈, 코, 입, 귀, 그리고 상체에 어깨와 팔, 손, 그리고 하체에 다리, 무릎, 발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곧 몸된 공동체인 교회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도 있고 헬라인 크리스천도 있답니다. 종 출신인 크리스천도 있고 자유인인 크리스천도 있답니다.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 성령이 주신다는 하나의 영적 은사만을 주장하며 강조하냐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다양한 영적 은사를 몸에 붙은 지체들처럼 허락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도 다양한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에서요, 유니포미티가 아닌 다이버시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은 한 유니폼을 입음으로 내가 군인이고 경찰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유니포미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교회 내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듯이 종이나 자유인 출신의 크리스천도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다양한 다이버시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 복음 안에서 다이버시티를 보여주기보다 유니포미티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모습에, 이런 말투에, 이런 자세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은연중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은 다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모습이나 자세를 본 적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온 것이 전통이고 맞는 거라고 주장하며 획일적인 한 모습과 자세를 교회 안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모습에 맞추지 않는 자는 스스로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니포미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그룹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획일적인 크리스천들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외세의 통치 속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자 처음에는 헌신하고 애썼겠죠.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서서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명성과 권위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형식과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자신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서서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자신들의 명성과 권위로 이들을 신앙 공동체나 마을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복음서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유니포미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전통, 문화, 습관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거의 다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뜻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느덧 이들 안에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신들이 꽤 괜찮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들이었겠죠. 그러다가 서서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도 가졌겠죠. 또 그런 은사가 없는 이들은 이들을 보면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방언 안 받았어? 너는 이렇게 기도 못해? 자, 그러면서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의 차별 없는 정신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도 깨트리고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디 신앙의 열매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의 우상과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몸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도, 다양한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자들이 생깁니다. 자, 먼저 열등감을 볼까요? 같이 본문 15절을 보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자, 하도 몸에 붙은 지체들이 손을 부러워하고 또 손이 그 가운데서 인정을 받자 어느 날 발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랍니다. 그래도 넌 몸에 붙어 있는 지체랍니다. 16절에서는 또 귀가 난 눈이 아닌 것을 보니 이 몸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다 스스로가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유니포미티를 보면서 말입니다. 물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난 저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해. 난 저 사람처럼 봉사하지 않아. 난 아직 저렇게는 예수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랍니다. 방언 못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랍니다. 신앙생활에 좀 뭐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같이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을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눈이면 누가 듣고 누가 냄새는 맡냐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양하게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특히 18절 말씀이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체를, 그 영혼을 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성실하고 항상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참 잘하지만 누군가는 예수 믿기 전에 쓴 뿌리와 상처로 인해 복음을 믿어도 자꾸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자들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습니다. 그러니 함께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함께 가야죠. 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등감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만을 보고 당신을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또 강조하는 겁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니 몸은 하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는 우월감에 빠진 지체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겠죠. 같이 본문 21절을 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는 스스로가 아닌 남이 나에게
넌 우리 몸에서 쓸 데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말입니다. 가관이죠. 그대로 옮기면 한 교회의 터줏대감 같은 초창기 멤버인 장로님이 어떤 새 교우를 보고 네가 여기 왜 왔어? 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유니포미티, 이 일률적인 교회 모습과 수준에 너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에서는 넌 방언으로 기도도 못해? 넌 이렇게 신비롭게 예배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럼 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살림 공동체를 보면요, 때때로 살림지기가 감당하기 힘든 살림원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감당하기 힘든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림지기가 생기면 담당 목사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돕고 조언을 합니다. 중보도 하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목회자가 결코 레커멘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살림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림지기가 힘들어한다고 그럼 제가 대신 이 살림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어떤 목회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제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교인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겠다고 하는 한 최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그를 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과 죄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계속해서 살림 공동체의 살림원들을 힘들게 한다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해야죠.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기도와 고민 가운데 공동체 출입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마지막에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는 쉽게 지체를 포기하거나 나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을 몸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양한 지체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그 약해 보이는 지체가 나중에는 다른 지체의 사랑으로 요긴한 지체가 되고, 우리가 몸에서 덜 귀히 여겼던 지체들을 아름다운 지체들이 입혀주고 돌봐줘서 귀중한 지체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살림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살림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몸의 비유를 마치고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다양한 지체를 가진 몸처럼 우리 안에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다 사도고 선지자이고 교사일 수 있냐라고, 어떻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수 있냐고
말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영적 은사를 가지고 열등감에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제발 은사의 다양성으로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려줄 더 큰 은사만을 사모하랍니다. 이 은사가 무엇일까요? 내일 본문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몸의 다양한 지체들과 같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안에 다이버시티보다 유니포미티를 요구하고 강권한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에게 차별 없이 찾아온 것처럼 모든 영혼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사랑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들 중에 열등감을 가진 자가 우리 교회의 살림 공동체와 또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고 우월감을 가졌던 자가 복음의 정신을 만나서 겸손해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것으로 부족한 자들을 입혀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